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어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일상에서 비슷한 말이나 정반대되는 표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먼저 다음 대화를 보고 공부를 시작해요. 은주야, 아빠께 진지 드시라고 말씀드리렴. 알겠어요, 엄마. 아빠, 아침밥 먹으래요. 은주야, 아버지께는 진지 드세요 라고 해야지. 여러분은 은주와 비슷한 실수를 한 적 없나요? 아버지와 어머니께는 진지 드세요 라고 공손하게 말씀드려야 해요. 물론 형이나 언니, 동생에게는 밥 먹어 라고 하는 것이 어울리고요. 비슷한 뜻을 가진 낱말이라고 해도 모든 경우에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말을 주고받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상황에 맞는 적절한 낱말을 선택해야 해요.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 성경 구절에서 사용된 가족이나 식구라는 낱말은 비슷한 낱말이에요. 가족, 식솔, 식구, 가솔. 이 낱말들은 모두 비슷한 뜻을 가진 낱말들이에요. 하지만 부모와 자녀 또는 형제 사이의 관계를 강조하고 싶다면 가족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해요. 반면에 단순히 같은 집에서 끼니를 함께하며 사는 사람이란 뜻을 강조할 때는 식구, 식솔 등을 쓰면 돼요. 이렇게 우리말에는 의미가 서로 비슷한 말들이 풍부하게 발달되어 있어요. 이러한 낱말들을 유의어라고 해요.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유의어, 즉 비슷한 말이 많이 나와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서 찬미라는 말과 찬양이라는 낱말이 비슷한 말로 사용되었죠. 그리고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드러낸 뜻으로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할 때도 찬송도 같은 뜻이에요. 다음 마가복음 13장 22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이 말씀에 이적과 기사라는 말이 있는데 이 이적은 기적과 비슷한 말로 신에 의하여 행해졌다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을 뜻하지요. 마지막 때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고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고 해요.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으로 잘 분별해서 사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어요. 자, 이사야 44장 22절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즘이 되지 아니하리라. 자, 이곳에서는 기억이라는 낱말과 이즘이라는 낱말이 나오는데 이 낱말들은 서로 의미가 어때요? 비슷한 말이 아니라 서로 반대되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 또 예문을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잃어할 때 잃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찾아라는 말에 찾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이것도 서로 반대되는 낱말들이 되겠죠. 이와 같이 낱말들의 의미가 반대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러한 낱말들은 반의어라고 해요. 남자와 여자, 북쪽과 남쪽, 크다와 작다 등과 같은 낱말들이죠. 그런데 반의어로 짝지어진 낱말들을 살펴보면 서로 반대되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공통된 부분도 동시에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여기서 남자와 여자는 서로 반대의 성별을 나타내지만 어때요? 두 낱말 모두 사람을 뜻해요. 여러분 성경 여호수아서에 보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후에 각각 12지파별로 땅을 분배할 때를 보면 가나안 땅의 분배는 광야에서의 행진 순서와 흡사하였어요.
동쪽, 즉 성막의 입구 곁에 진을 쳤던 모세와 아론을 위시한 제사장들이 1차였고 고앗 자손들은 남쪽에 있었으며 진행 중엔 성막 기구들을 운반하였고 게르손 자손들은 서쪽에 있었으며 성막의 휘장 등 여러 의류 기구들을 가지고 고앗 자손의 뒤를 따랐으며 무라리 자손들은 북쪽에 진을 쳤고 대와 널판들을 가지고 행렬의 맨 뒤편에 위치하였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길을 갈 때 순서에 따라서 행진을 했는데 그 행진 순서와 비슷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땅을 그렇게 분배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위치가 각각 다르게 나오죠. 자, 북쪽과 남쪽은 서로 다른 방향을 뜻하고 동쪽과 서쪽도 다른 방향을 뜻하죠. 그렇지만은 방향을 나타낸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죠. 만약 남자와 북쪽과 같이 두 낱말의 공통점이 전혀 없다면 이것은 반여가 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어떤 낱말에 반대되는 말을 찾을 때 글의 상황과 내용에 따라서 반여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볼까요? 자, 볼지어다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문을 열다에서 열다의 반의어는 닫다가 되지만 문을 열쇠로 열다에서의 열다의 반의어는 채우다가 돼요. 따라서 반의어를 무조건 외우기보다는 글을 읽으면서 낱말의 뜻을 살펴보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에요. 이제는 헷갈리고 틀리기 쉬운 우리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자, 요즘은 너무를 매우 아주 등과 혼동해서 사용하는 일이 많아요. 자, 문장이 두 문장이 나오죠. 분량이 너무 많아서 어려웠습니다. 성적이 너무 좋아요. 자, 여기서 두 문장이 모두 맞는 표현일까요? 아닙니다. 맞는 표현은 한 가지만 있어요. 자, 그럼 어떤 표현이 맞을까요? 네, 첫 번째 문장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너무를 사용하고 언제 아주를 사용해야 될까요? 그래서는 너무라는 말은 지나치다는 뜻이에요. 때문에 성적이 지나치게 좋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죠. 이럴 때는 성적이 아주 좋아요 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너무를 잘 사용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너무 대신에 지나치게나 매우, 아주 등의 말을 바꿔 사용해서 바른 표현이 되는가를 보면 돼요. 그러면 우리 말씀에서 한번 예문을 볼까요? 창세기 4장 13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재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어때요? 여기서는 너무 맞는 표현인가? 지나치게를 넣어서 볼까요? 내 재벌이 지나치게 중하여. 네, 문장이 맞게 됐죠? 의미가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또 예문을 볼까요?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여기서 아주 그러면 지나치게를 넣어서 볼까요? 지나치게 잔잔하여지더라. 어때요? 표현이 이상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너무를 쓸 수 없고 아주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틀리기 쉬운 거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넘어와 넘어. 자, 둘 다 발음은 똑같지만 첫 번째 넘어는 받침이 있으면서 동사를 나타내고 두 번째 넘어는 명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넘어는 도둑이 담을 넘어 달아나다와 같이 어떤 물건의 위를 건너 지나가다 또는 경계를 건너 지나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쓰죠. 그런데 두 번째 넘어는 높이나 경계로 가로막은 사물의 저쪽 또는 그 공간이란 뜻으로 사용돼요. 그러면 성경의 또 예문을 보고 한번 다시 알아보도록 해요. 자, 창세기 31장 52절에 보면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않을 것이라. 자, 이 말씀에서 보면은 이것은
바로 야곱과 그의 삼촌 라반이 서로 이 약속을 하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넘어 이걸 때는 진짜로 건너 지나가다 이런 뜻이 되니까 첫 번째 넘어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또 야곱은 밤이 다가옴에 따라 홀로 기도하며 밤을 새기 위해 그의 모든 소유 곧 가족과 재물을 야복강 너머로 보냈다. 여기서는 야복강 지경 저편 이런 쪽이니까 너머를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 너머.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 욥은 죽음을 그 너머에 있는 부활과 함께 잠으로 생각했다. 우리는 죽음이면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너머, 죽음 뒤에, 죽음 저편에는 부활 이렇게 있으니까 바로 너머, 두 번째 너머가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헷갈리기 쉬운 우리말 또 배워볼까요? 자, 대와 대가 있습니다. 이 대는 디귿에 아이를 붙인 대와 디귿에 어이를 붙인 대, 많이 혼동되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조금 문법적으로 설명하려면 참 어려워요. 그래서 뜻과 함께 예를 들어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첫 번째, 디귿 아이가 붙는 대를 한번 알아볼까요? 자, 이 대는 뭐뭐한 또는 곧바로의 뜻을 나타낼 때 써요. 그래서 예문을 보면 학교에서 집으로 대번에 왔다 할 때 곧바로 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이의 대가 붙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리다의 뜻을 나타낼 때도 역시 대가 쓰이는 거예요. 첫 번째 대가. 그는 몹시 덜렁대어요. 그럼 넣어볼까요? 거리다. 그래서 몹시 덜렁거려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첫 번째 대가 사용되는 예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가 사용되는 예를 볼까요? 두 번째 대가 사용되는 예는 아주 많아요. 첫 번째는 곳의 뜻을 나타낼 때 장소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면은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대로 할 때는 두 번째 대. 그래서 깊은 곳으로 장소를 말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나 처지의 뜻을 나타낼 때도 바로 두 번째 대가 사용돼요. 그래서 예를 보면 하나님의 간합하심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들을 신실히 성취하는 경우에 이렇게 넣어보면 되겠죠. 성취하는 처지에, 그래서 성취하는 경우에, 그래서 대가 두 번째 대가 사용이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문을 또 보면 일이나 것의 뜻을 나타낼 때도 이 두 번째 대가 사용돼요. 그래서 예문을 보면 우리의 시력은 악을 식별해내는 일에 하고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대에 예민해야 하고 죄를 분명하게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돼 있죠. 이렇게 대의 예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이런 것은 예문을 통해서 알아보면 좀 더 쉽게 알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배운 것은 집에서 나중에 꼭 복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지식을 쌓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운 지식들을 복습을 해야만이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읽어보고 반복하여 연습하는 것이 필요해요. 복습하는 것이 처음에는 힘들고 귀찮아도 조금씩 지식이 쌓여가면 즐거울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만날 때까지 우리 친구들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내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